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은 도적같이 옵니다. 내가 내 수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횟수만큼 누리고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게 될 말씀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라라는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127세를 살았는데 그 오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가 그 하나님 주신 횟수를 다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 이것을 참 쉽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장면 커트 하나하나가 인생이고 삶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라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일반 평범한 국민이 가난하고 좀 검소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유명인사나 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검소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찬사를 표하고 영웅처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물론 청빈하고 이게 다 중요한데 그런 가난하고 청빈하게 자기 뼈를 깎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런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평범한 인생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몫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고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청빈한 삶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산 삶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실수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가 복된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에 아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무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또 반대로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있으나 없는 자같이 무명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늙지도 않고 항상 젊을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았던 이 사라가 결국에는 늙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사실 한평생 살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라 한평생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낳아서 산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예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산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라의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대적,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대적인데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 싸워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 대적의 문을 얻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큰 능력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사단의 공격도 있고 유혹도 많지만, 그 많은 사단의 공격을,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자기 독자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대적과 맞서 싸워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반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달리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사라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고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65세 때예요. 그런데 그때 사라는 65세가 되도록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갈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오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마침내 죽고 매장된 땅이 가나안 땅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의 막벨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라는 죽은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그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나 또는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자기의 편안한 노후를 그냥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의 생애의 마침표를 어디서 찍었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그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6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라는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자식은요 재산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인이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어디 가서 제대로 머리도 들지 못할 만큼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아브라함을 쫓아나갑니다. 그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반전을 주시겠구나. 기대를 걸고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거 웬 걸까요? 정말 이 90세가 다 되도록 사라는 아이를 한 명 낳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쇠한 몸이 되자 사라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물론 당시는 여러 아내를 취하는 그런 문화가 다반사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들여보내준다는 건 이건 사라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0세가 되도록 여자의 생리가 끊어져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그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는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은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너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아야 그가 믿음의 씨앗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90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그가 그 90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슬픔과 서운함, 서름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웃게 만드는, 그게 처음으로 이 늙은 사라는 90세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서 안고 마른 젖을 물리면서 기뻐하고 웃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로 127세를 살았으니까 사라가 37년을 더 살면서 이삭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37년간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라의 생애를 보면서 참 믿음으로 그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며 여기까지 걸어온 사라의 삶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것은 사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라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닥쳐서 믿음이 흔들릴 때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몰아가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라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말씀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라는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쫓아왔지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면 아이를 못 낳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결국에는 90세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이삭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그 인생은 승리자요 위대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고, 이것은 사라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의 자자손손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마침내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징검다리까지 놓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요 어머니가 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듯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최고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라의 매장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사라가 죽었을 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여러분,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서 슬퍼하고 애통한 게 아니라 정말 사라가 그동안 자신을 쫓아서 믿음으로 같이 함께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이 내 아내, 이 사라에 대한 정말 그 사라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슬픔, 아픔, 그런 애통이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오지만 결코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죽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모든 은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지금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고, 죽음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총이 다 거둬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요.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요. 이 땅에서 모든 눈물과 아픔, 서름, 마치 사라에게서 모든 눈물과 서름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웃음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째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에 대한 참 감사와 존경의 표시죠. 그리고 그토록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으로 보듬으며 살아온 그 가족과 잠깐이라도 떨어진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부인 아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갔다고 해서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사라의 이 죽음을 애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의 이 장례식을 치를 때 뭐 천국 환송 예배다 이러면서 막 너무 웃고 장난치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 믿는 자들이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 겪은 고난의 세월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존경을 해줘야 마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기만 하면서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라가 자기와 살아오면서 그 숱한 세월 동안 믿음으로 함께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서름을 견디며 살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죽은 이 사라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두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의 매장지를 갖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기 위해 햇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없어요. 아직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또 쉽게 허락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땅을 사기도 힘들어요. 외국인들이 요즘이야 뭐 좀 그런 장벽이 무너졌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땅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특히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한국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듯이 이 햇사람의 땅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고 싶고 그리고 그 매장지를 살려고 했지만 나그네와 거류자이기 때문에 몸을 굽히면서 이 햇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매장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 에브론 사람 그 막벨라로 그 밭을 사서 거기를 매장지로 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대개 사람들은요 죽으면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이 고향이잖아요. 사실 하란에 와서 묻히고 하란의 매장지를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장지를 하란이 아닌 오늘 가나안 땅 햇사람의 땅에 지내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고 또 햇사람의 방식대로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햇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땅을 내줄 테니 굴도 줄 테니 여기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땅 한 평 없지만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후손들이 그 신앙이 이어가서 나중에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교두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거죠. 지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라의 매장지를 햇사람에게서 사서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장사를 지내고 돈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죽음이 그냥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가는 교두보, 징검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햇사람의 땅에 매장지를 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굴에 사라가 있는 막벨라굴에 묻히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힐 것이고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나중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어서 그렇게 묻혀 있다가 나중에 요셉도 거기 묻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야곱과 모세의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거기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사서 확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햇사람과의 거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산 이 기럇 아르바의 막벨라 굴에 이 거래하는 내역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산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인들이 통용되는 은 400세기를 주고 산 거예요. 이것은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흩어져 애굽 땅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권리가 있음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죠. 오늘 사실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을 때 거저주겠다고 했어요. 3번이나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거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조금 드리고 아마 공짜로 받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은 400세기를 주고 공개적으로 매입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중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악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사실 에브론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에브론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거저받아서 거기에 사라의 시신을 장사해 지냈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 땅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당신의 그 시신을 사라의 시신을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에브론은 지금 반대한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에브론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에브론의 진심은요, 400세겔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은 400세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거래할 때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동거래냐고 하면서 그냥 쓰라고 하지만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그 당시 이 밭과 막벨라굴은 사실 거의 무용지물한 땅이고 은 40세겔이면 충분한 값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브론은 은 400세겔을 말하면서 이 돈이 무슨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용하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론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주고서 에브론에게 정식으로 그 밭을 삽니다. 이 앞에만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 먼 훗날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에브론에게 산 이 땅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되고, 나중에는 해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단기간으로 보면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르고 이해 밝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근거가 뭐였어요? 오늘 바가지 쓰고 산 400세겔 바가지 쓴 것처럼 산 그 막벨라 굴이 그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다보면서 작은 일에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그리고 사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교도부와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산 이 막벨라 밭이었지만 먼 미래의 그 밭은 가나안 전부를 차지하는 믿음의 씨앗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의 길로 몰고 가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 그 결과 대적의 문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굴 하나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샀지만 후손들은 그 믿음으로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당장 손해본 것 같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대한 믿음의 여인 사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